오늘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제13장입니다. 느헤미야 제13장은 구약 성경 748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포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나무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참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13장 10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느헤미야의 신앙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구약 성경 가운데 느헤미야에서의 말씀을 보면은 느헤미야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개혁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됩니다. 특별히 시대적으로 보자면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한 나라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또한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남북 이스라엘은 오랜 생활 동안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귀족들이라든지 혹은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자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종교나 정치나 다양한 문화 관습들이 유일신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도록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방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키지 않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범죄로 인한 고난의 세월이 70년의 세월이 될 것이라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70년의 세월이 다 지남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을 예루살렘 본국으로 돌아오도록 했는데 제1차로 귀환할 때는 세스바살과 수룹바빌이라는 사람이 귀환하는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고 또한 제2차는 에스라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자기들의 본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지도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본 예루살렘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이 점에 있어서 느헤미야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패망한 뒤로부터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약 70년 세월 동안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 자들은 그때까지 본국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성문도 다 불타버렸고 그때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본국으로 귀환한 1차의 지도자인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허물어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게 되고 2차로 귀환한 지도자인 에스라라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신앙의 개혁 운동을 시도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개혁 가운데 가장 커다란 개혁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족속들과 향한 가증한 결혼들을 다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9장 2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도 본국에 남아있는 자들은 여전히 이방 족속들과 짜가며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대제사장들과 방백들과 그리고 고관들까지도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으뜸이 되었더라, 앞장서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2차로 귀환 에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과연 어떤 반응을 나타냈을까요? 이 점에서 에스라서 9장 3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아멘.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 생활한다면 그래도 누구보다도 제사장들과 방백들과 그리고 고관들이 백성들의 지도자가 정신을 차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 족속들과 짝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성경에 보니까 기가 막혔더라고 기록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자신의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잡아 뜯었을까요? 이런 상을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미쳐버리겠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기도를 선포하기를 너희 중에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자는 다 끊어버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자는 다 끊어버리라. 이 말은 다 버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만일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끊지 못하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대부분의 많은 무리들이 에스라 선자의 이 신앙 개혁 운동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 느헤미야의 신앙 개혁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3장의 말씀을 보면은 크게 4가지의 신앙 개혁 운동이 나타나는데 이 시간에는 3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성전을 깨끗이 하라는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섞인 무리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 분리해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섞인 무리들한 것은 어떤 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머무르면서 성전의식에 참여하는 등 이스라엘 백성들 행세를 했던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좀 더 이야기해서는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빠져나올 때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끼어서 함께 애굽 땅을 빠져나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고 처음에는 굉장히 협조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올 당시에 그들은 이방 풍습을 끌어들여서 여호와의 신앙을 해치려고 했던 자들이 바로 섞인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백성들 가운데 이런 자들을 찾아내서 강제적으로 다 쫓아내도록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그대로 둘 경우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또다시 더럽힘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전의 순결성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나 오늘날이나 우리들의 신앙 속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진정성과 순결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영적인 간음, 영적인 혼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세상에서도 간음의 행동은 가정 파괴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된 귀신도 함께 섬기는 행위는 영적 간음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는 매주일 예배 때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야 한다면 이것은 바로 영적 간음의 행위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마음의 성전이 더러워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만약 우리 마음의 성전을 더럽히게 되면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으로나 그리고 도덕적으로 범죄할 때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결과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쉽게 무너지는 부분의 죄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방인들과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혼하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 방법대로 이성을 만나서 결혼했다는 말씀입니다. 또 결혼하고 나서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결과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걸쳐놓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양다리를 거친 결과를 맞게 되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인 자신의 내면들을 깨끗이 하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겠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가와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가와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신앙 개혁은 11조를 철저하게 드리라는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의 신앙 개혁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10의 1조를 여호와의 곡간에 드렸더라 그렇게 기록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전에는 안 드렸다는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은 성전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중단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제사장들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고 성전 제사를 돕던 레위인들도 제각기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에스라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신앙 개혁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 예배가 시작될 때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여호와 앞에 11조를 드리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1조는 곧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한
생활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의 경고를 듣는 백성들은 자기 재물의 11조뿐만 아니라 곡식의 11조도 전부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11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성경 이곳 외에도 여러 곳에 보면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가운데 10의 1조는 가장 기본이요, 또한 그것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이요, 11조란 무엇일까요? 11조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1조는요,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행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11조 생활한 것은 믿음의 여부를 떠나서, 아니 직분의 여부를 떠나서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11조를 처음 드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마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조의 액수가 적을 때는 쉽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원 중에 100원은 11조 내는 건 쉽습니다. 10,000원 중에 1,000원 내는 건 역시 쉽습니다. 아니 10만 원 중에 10,000원 내는 것 쉽습니다. 그러나 한 100만 원 중에 10만 원을 떼서 11조를 내려고 하면은 손이 떨리게 될 것입니다. 아니 1,000만 원 중에 100만 원의 11조를 쉽게 내지 못하고 한참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 다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돈과 재물에 약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11조 생활을 안 하신 분들은 절대로 안 합니다. 아니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데는 조금도 아깝지 않게 돈을 쓰게 되죠. 여러분, 제가 광주에서 목회할 때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물론 젊은 부부라 해도 지금은 50대이죠. 그런데 그 남집사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른 교회, 광주 시내 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은요, 저희 목회했던 교회에出席했던 그 집사님은 나름대로 중소기업급의 수출용 포장회사 박스를 이제 포장해서 수출하는 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의 아내된 집사님은 대학병원 업무과에 지금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부부는요, 명목상 일정한 금액을 11조라고 드리지만은 제가 볼 때는 정당한 11조 약 3분의 1, 아니 한 4분의 1 정도만 이제 드리고 다른 헌금은 전혀 드리지 않습니다. 감사헌금도 없고 주일헌금도 없고 매월 말에 딱 한 번 일정한 자기 금액을 드려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대외적인 활동에 있어서는 사업적인 문제로 대외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몇십만 원 혹은 어떤 행사에 몇백만 원까지 찬조를 했다고 자랑삼아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됐지만은 그렇게도 하나님께 11조 드린 것을 움켜쥐는지, 부모가 장로님의 신앙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의 신앙,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란 그 신앙인데 여전히 11조 생활을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11조라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많은 헌금을 드려야만 11조로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10,000원의 수입이 있을 때 그 중에 10분의 1인 1,000원을 하나님께 드리면 정확한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는 정확한 11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 영어 성경에 보니까 bring the whole tithes.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11조를 드리라. 대충이 아니고. 그런 반면에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는 자를 위해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라기 3장 8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만약 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 11조 생활하지 못한 성도님에게 성도님은 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다면 듣는 여러분 얼마나 기분 상하시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불쾌하게 받아들이실 겁니다. 어쩌면 저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좀 리얼하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하지 못하면서 내가 뭐 하나님께 도둑질했냐 뻔뻔스럽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산성도 여러분이요, 분명하십시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의 주장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조는 미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나중에 한꺼번에 다 드리겠습니다. 이건 불가능하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는 가장 먼저 구별해 놓았다 드리는 것이 원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느헤미야의 개혁운동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라는 신앙 개혁운동입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라. 안식일은 오늘날 주일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대상으로 신앙 개혁 운동을 하기 이전에는 백성들은 안식일의 계명을 철저히 무시하며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지요. 성전 제사가 중단되었지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안식이라는 개념은 그들의 생각 밖의 문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안식일을 더럽혔던 경우는 이미 포로 시대 이전에도 아주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나 그리고 예스겔 선지자는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가장 커다란 죄라고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일을 범하면 여러분은 가장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주일 한 번 범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인식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지고 계신가요? 바쁠 때는 뭐 빠질 수 있지. 바쁠 때는 어쩔 수 없지. 이라는 인식을 갖고 계시지 않으신지요? 그런데 느헤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를 더 일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에 집착하면서 안식일을 습관적으로 범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루의 돈벌이를 위해서 주일을 범했다 그 말입니다. 하루의 돈벌이를 위해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본문 1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하나님께 예배될 그 시간에 그날에 모든 물건들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장사한다 그 말이에요. 안식일날.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가 경고했다 그러죠. 여러분, 안식일날 예루살렘 안에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육신적인 모든 일을 쉬고 안식일을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날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예배 대신에 평일날과 똑같이 장사하는 사람들로만 들끓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안식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조치를 취합니다. 안식일 예배를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계획을 위해서 두 가지의 조치를 취하는데, 첫 번째 조치는 뭔가니? 귀족들을 불러서 아주 강하게 꾸짖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이네요. 시작.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들을 불러놓고 안식일을 폐지함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를 했다 그 말이죠. 강하게 질책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사꾼들이 안식일날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문을 단단히 잠궈라. 절대로 장사꾼들은 안식일날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라.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져 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마다 세워 안식일은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느헤미야 선지자는 안식일날 장사꾼이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의 보초를 세웠다 그 말입니다. 더 이상 장사꾼들이 예루살렘의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초 경계병을 세운 거예요. 이런 예레미야의 조치는 백성들 향해서 신앙의 계획을 위해서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경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 개념은 오늘날 주일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을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 계획은 무엇보다도 안식일, 즉 주일을 철저히 지킴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목사님이 안식에 관한 책을 쳤는데 재미있는 문구가 있어 한번 인용할까 합니다. 그 목사님이 안식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런 문구가 있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지킨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지킨다. 이 말은 내가 인간이 안식일을 지키려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그 안식일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고요, 물질의 복을 주시고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기능이 바로 안식일, 주일 예배를 지킴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신앙에 개혁될 부분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각자에게는 신앙에 기억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음의 성정이 깨끗하신가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들으신가요? 세 번째는 안식일을 주일을 철저히 지키신가요? 저는 오늘 설계 메시지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기억이 항상 변화되고 개혁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